오늘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속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그 고통을 알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 그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게 됩니다. 성전에는요, 많은 기득권자들과 위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 공격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제 20장 41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위선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 가짜 치리자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어디서든지 대접받기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가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과부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21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 위선자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 부자들이 하는 그 헌금들, 그 예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예물을 헌금함에다 드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헌금 보고에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이 과부의 렙돈의 2렙돈 예물, 그게 어느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도 그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냥 그 필요한 양식들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어느 구절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독립침례교회의 목사님들이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의도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성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성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종말론을 가지고서 이제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한 곳으로 이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착취하고 그런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그 시기와 때와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기에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걸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우셨나요? 야, 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이고 이러기 전에 어떻게 뭔가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제대로 알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재림의 문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너희들 고난 받을 거다, 어떻다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은 지금 이 시대의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재림 때 그 환난기 때의 그 고난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요 구절 전에도 5절, 6절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5절,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예물들과 돌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헛된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한테 그런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7절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났을 때 누가 들어도 이거는 무서운 내용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게 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위에 앉게 됐을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와서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은밀하게 질문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주님 오실 때의 표적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세상 끝에 대한 표적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리고 더 자세히 나눠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대답은 8절에 보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 때가 오고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멸망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갖게 될 때 반드시 속이는 자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까지, 메시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그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속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노리고 그리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그 큰 용,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근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은요, 원래부터 험악하게 생기고 흉악하게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속기 좋게 생기는 사람.
속기 좋게 생긴 존재로 와서 속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는 줄 알면 절대 당하지 않겠죠. 내가 속는 줄 모르는 사이에 속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게끔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뭐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이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절대 지루하지 않고, 저하고는 반대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뭔가 그들의 어떤 그 메시지를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로 속이고, 재림이 가까운 건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운 것은 맞지만 이게 언제, 몇 월, 며칠,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재산을 착취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어디로 가거나라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 보고 도망하라고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속이는 자들한테 속지 않고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죠. 해와 달까지, 그리고 여러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고 많은 자연재해들이 나타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해야 한다고 하고, 그 도망하는 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아이 베고 도망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만큼 극심하고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당할 내용들의 대응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것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불안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불안하신가요? 저는 그러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조금만 고민이 생겨도 잠이 안 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올리브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나아갈 그 유대인들에게 당할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날들에 대해서,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 있고요, 주의 날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시기고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일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의미가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은 믿는 성도들,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보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있고요.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그런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에 무시무시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하신 그러한 날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절들이 있는지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찾아보면요. 요엘 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무시무시한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른다.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보상의 심판 그리고 신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중 재림 이 시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지상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주의 날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요 그 재림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땅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가 신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빼고 나와 있는 여러 징조들과 세상의 끝과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많은 구약 성경들을 같이 놓고 이제 봐야 합니다. 그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사실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모자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설교회 때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자세히 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교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 이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받게 될 극심한 환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전쟁과 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데 그러나 그 날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들을 너희들은 통과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민족과 왕국 간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환난기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이 환난기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전쟁과요, 분쟁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역병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빈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한 이후에 쭉 이제 그 빈도를 해보면 1990년대부터 특별히 이제 199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록된 걸 보면 2012년이 11년 12년이 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일본에서도 이제 큰 그 쓰나미가 있었고요. 그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조사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때 일어나는 거는요,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극심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극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점점 증가해서 그때는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이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환란기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 정도 과학이 발전했는데 태풍 하나 예측 못하고 지진의 언제, 쓰나미가 언제 오는지도 예측 못하고 오면 도망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 정도 과학 정도 되면 이제 인공지능에 로봇까지 만들어낼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는 그런 과학의 발전 수준을 진짜 비웃기라도 하듯이 꼭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거보다 더 심한 재해가 와서 그것을 부서뜨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의 그 2011년 지진의 일, 그 쓰나미 같은 경우도 그때 일어날 줄 알고요, 일본은 만반의 대비를 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그래서 그 지진 해일을, 쓰나미를, 제가 자꾸 지진 해일 쓰나미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용어가 쓰나미입니다. 일본 말이지만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쓰나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쓰나미란 말을 안 쓰고 지진 해일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와의 어떤 역사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데 진도가 한 8 정도의 어떤 에너지가 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진도 9가 왔습니다. 진도 8과 9는요, 이거 1밖에 차이가 안 나네가 아니라 에너지가 30배 차이 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 낮게 왔으면 일본이 아주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와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기근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제 환란기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운 그 큰 표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땅으로 와서 귀환을 하고 회복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교회의 배교, 믿음을 떠난 교회의 배교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후에 2장 4절에 보시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배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휴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자,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지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진들을 겪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겪은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진들이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을 만큼의 그런 큰 지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쓰나미가 오는 게 가장 그 높은 쓰나미의 그 파도의 높이의 기록이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재해들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왕과 치리자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란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환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동안 믿었던 교회들이, 믿은 성도들이,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7년간 환란을 겪게 되는 이 환란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환란기 중에 중반부 이후에 더 극심한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망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3년 반 이후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환란기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겪을까? 그냥 단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극심한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 주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것이 잘못되는구나라는 것을 뉘우치는 그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극심한 환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회심하게 됩니다. 환란기 때. 그러므로 그들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환란기 때 그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지만 그들의 머리털 한 끗 하나 해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은 시대를 모두 초월해서, 세대를 모두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18절과 19절이 있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두렵고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0절 이후에서는 도망하라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9절로 가서 보시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견뎌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기 때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견디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교회요.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7 교회들에서 얘기한 중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견뎌야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견뎌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견뎌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4절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한 40년 후에 무너지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란기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20절에서 24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주의 예루살렘의 적의 군대의 포위가 된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날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어라고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극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유대인들은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원수 갚는 날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진노의 날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언제까지 기록됩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때가 나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 지금에 있는 이방인들의 때 이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짓밟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유대인들은 공중행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공중으로 있고요. 이때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민족이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이 바다와 파도가 언제 울부짖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파도가 울부짖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해양공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파도 얘기만 나오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천둥치고 번개치는 거는 하늘에서 그럴 때고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 것은 파도가 부서질 때입니다. 그렇죠? 파도가 부서지면 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이 언제가 부서지냐면 큰 파도가 왔을 때 그리고 수심이 얕아질 때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먼 바다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해수욕장에 가면 파도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파도가 부서진다는 얘기는 엄청난 큰 파도가 와가지고 큰 파도가 와서 부서지면 소리가 더 큽니다. 울부짖는 소리만큼의 큰 소리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환란기 때 일어날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와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리라. 하늘의 표적도 있고 바다와 여러 물에도 이제 표적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때에 굉장히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구름으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28절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라라고, 왜?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란이 끝나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무너집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 무너지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고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기 때 회심한 성도들, 유대인들은 그 환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실 거라는 보여주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의 행위와 우리가 잘못했던 것, 여러 죄를 지었건 이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없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그 귀한 구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속지 말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이야기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 날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교의 일도 발생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휴거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다시 만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지금 딱 눈에 들어오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구름들 속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구름들로부터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시기 전에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이야기한 말씀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혀 오늘 본문과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난기가 있기 전에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환난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많이들 분분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우리가 환난기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고 정말 재산 다 팔아서 진짜 어디 사람들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산의 그 요새 같은 데 이제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고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공중에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맞을까요? 셋째 하늘로부터 오셔서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까요? 네. 공중에 먼저 오시고 그리고 공중에 계신 다음에 여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공중에서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니다. 우리도 환난을 겪고 견뎌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일시적이라고 합니까? 영원이라고 합니까? 영원하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 없어지면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영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기 때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표를 받으면 열심히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을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리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딱 있을 때 죽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래서 이단들 중에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한 논리가 일어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에 같은 법칙으로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시험의 시간에서 시험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의 시간을 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법칙을 세우는 그 원칙입니다. 교회 시대의 원칙이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왔고라고 얘기를 못 하시더라도 그 큰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현재 일에 충실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지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일한 만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언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일해서 먹고 그리고 일해서 벌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나만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교리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어지면 그때 꼭 예수님 믿어라. 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않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주의 일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